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추수절에 묵상 포인트 세 가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혁신학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대로 믿어보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한 번 더 더듬어 보십시다.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영국은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복귀하려는 조짐이 농후했습니다. 특히 제임스 1세부터 찰스 2세까지 약 100년 동안이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저항하여 카톨릭적 죽은 전통을 배격하고 순수한 신앙을 강조하는 무리들이 등장했는데 그들이 바로 청교도입니다. 이들은 죄와 타협하는 것을 몹시 부끄러워했고요, 엄격한 도덕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성수주의를 했습니다. 금욕적이며 경건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세속 권력이 볼 때 당연히 눈의 가시가 됐겠죠. 그래서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청교도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런 안정된 삶보다 그래도 예수로 제대로 믿어야지. 그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의 성도들이 배를 마련해서 대서양의 거친 풍랑을 뚫고 항해의 항해를 거듭 북미 대륙 플리머스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 항해 도중에 약 4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가량이 이미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육지에 상륙하고 보니 겨울이었습니다. 낯선 땅, 아마 외로움에 훨씬 더 추웠을 겁니다. 추위, 굶주림, 질병 등등으로 또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청교도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누굴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도착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당부터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새 일을 향하실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이듬해 봄이 되자 땅을 개간했습니다. 곡식을 심었습니다. 땅은 정직합니다. 사람보다 정직합니다. 가을이 되니까 첫 소출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감격이 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도와준 원주민들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 추수절의 시작이었고 이 풍습이 선교사들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전달이 됐고 우리처럼 이렇게 매년 감사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1년을 지나면서 겨우 혹은 불과 살아남은 사람들이 50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굴의 신앙, 그리고 그들이 역사 앞에 보여준 감사 정신이 미국 건국의 기초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아주 짧은 역사에 강력한 국가 공동체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감사하는 공동체로 일어서 있는 것, 이거 주지의 사실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청교도들이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 그들도 죽음이 두려웠을 테고 불편한 생활의 환경, 그들도 힘든 건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성경대로 믿어야 하는 것의 가치가 아니었을는지요. 성경대로 믿어야만 하는 것의 가치입니다. 당시 가톨릭은 교황을 우상화했습니다. 누구를 예배한단 말입니까? 신론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신론, 누구를 예배해야 돼요? 신론에 문제가 생기면 예배론에 문제가 생깁니다.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속내는 베드로 성당 건축 비용을 마련코자 하는 지구촌의 엄청 큰 사기극이었습니다. 면죄부를 판매한다. 종교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됩니다. 신학이 병들면.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건강한 신학의 울타리 안에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그래 중요한 겁니다. 면죄부를 구입하면 죄 용서 받는다, 구원에 이른다, 거짓 논리입니다. 구원론의 심각한 도전입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의 은총으로만 된다는 이 구원론을 도전한 겁니다. 당시의 가톨릭은 종교 이상의 정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교황의 권위 아래 황제들이 쥐락펴락, 교황의 권위 아래 꼼짝 못했습니다. 황제도 교황이 세우고 왕비도 교황이 간택하는 겁니다. 교황청에서 허락하지 못하면 장가도 못 갑니다. 종교 그 이상의 세속 영광을 구가한 겁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지요. 교회가 아닌 겁니다. 묵과할 수 없지요. 그대로 이런 것에 발을 담글 수는 없습니다. 청교도들은 핍박도 핍박이지만 비진리의 선을 그은 겁니다. 상천하지에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살아가리라. 고난과 희생도 기꺼이 감수한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사랑은 그 대상을 위해서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냥 목숨도 바치는 겁니다.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청교도들은 진리 위에 모든 것을 바친 겁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교인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고향 산천을 떠나서 불편한 것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신이 바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종교개혁 정신의 계승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그 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보입니다. 유혹도 많습니다. 손잡자고 하는 것도 많습니다. 한시도 시험과 유혹에서 자유했던 적이 없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그 틈바구니에서 그 아수라장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 구현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셨죠. 밥 먹는 것보다 주님의 뜻 행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시편 40편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편안한 때에 시를 쓴 적이 없습니다. 아주 혹독한 고난의 계절을 지나면서 나는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수차례나 진리 논쟁을 벌였습니다. 나는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왔다. 율법주의자들이 왜곡시켜 놓은 율법의 본래 정신을 완성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불사했죠. 그 십자가 회피할 수 있어요.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감당하셨습니다. 성전을 헐어라. 내가 다시 지을 거다.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예배당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성도들이여 성경대로 살아야, 성경대로 죽어야 사는 겁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죽더라도 성경대로 죽으면 다시 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아주 달콤한 유혹입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선포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성경대로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성경대로의 정신으로 물리지. 시험, 유혹 이런 거 거론하지 맙시다. 성경대로 기록되었으되 했을 때 마귀는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청교도들은 비록 핍박이 오고 죽음이 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그 의지 하나로 새 역사를 개척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걸음을 복되게 하셨잖아요.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백수십여 년 전에 투철하게 살아준 결과로 오늘의 우리도 마땅히 걸어갈 이정표를 가지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추수절을 지나면서 과제가 하나 생긴 느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유산을 남겨야 될까? 청교도들이 감사 축제를 드릴 때 그것이 그 국가의 기념일이 되리라 계획을 했겠습니까? 태평양 건너서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추수감사 축제를 하게 되리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단지 오늘 이 순간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믿어보고 싶었는데 결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냥 그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에 살아계신 하나님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정성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역사에 길이 남을 유산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그들이 성경대로 믿어주니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그들의 명성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내 맘대로 믿지 마십시오. 남들이 믿는 대로도 믿지 마시고 성경대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에는 자칭 민족의 우수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너희와 다르다. 세상에는 아주 뛰어난 사람들 많습니다. 뛰어난 학자도 많고 예술가도 음악인들도 많습니다. 세상에는 아주 뛰어난 기업들도 많습니다. 뛰어나다고 하는 교회도 뛰어난 목사들도 많습니다. 뛰어난 장사꾼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랑하면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다니엘이, 요셉이 보여준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알곡신앙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수장절과 연결고리를 가집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 곡식을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수확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는 청교도들의 고유 문화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뿌리를 둔 성경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곡식은 곡간으로, 가라지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 불에 던져 사른다 했습니다. 불에 던지는 것은 심판이고 곡간에 드리는 것은 구원입니다. 고로 추수절은 예수님의 재림 혹은 인류의 종말과 관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세례 요한의 선포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좋은 열매 맺는 나무와 그렇지 않은 나무 나누어집니다. 한 그룹은 곡간으로, 한 곡간은 풀구덩이로 들어갑니다. 언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언제? 추수 때에. 추수 때입니다. 추수입니다. 역사에 추수 때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추수절은 그냥 감상적인 페스티벌이 아닙니다.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의 갈림길입니다. 곡간에 들어가는 자는 할렐루야죠. 나 같은 죄인이 성경대로 믿었더니 역시 결과가 있군요. 천국 곡간.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사람은 후회해도 소용없을 통곡의 순간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고로 청교도들이 죽음도 불사하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성경대로 믿고자 했던 그 열망, 뭡니까 이유가? 구원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영원한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거짓 진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나는 알곡 신자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에 성도들이 정말 아멘하여 자기 고백으로 선포할 수 있는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곳이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이 어디냐? 역대하 3장 1절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붓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다. 타작마당이 어디입니까? 타작마당이 어딘가요? 이삭에게는 모리아산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거기가 타작마당입니다. 거기에서 차근차근 기질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눕니다. 그동안은 구분 없이 한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그냥 추수해서 타작마당에 쌓아놓습니다. 김장할 때 수백 폭이 그냥 교회 앞마당에 쌓아놓습니다. 다 구분하지요. 아주 고소하고 토실토실한 배추와 그렇지 않은 거 다 구분합니다. 썩은 거, 문드러진 거 다 떼냅니다. 처음에는 뭘 다 섞여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뭐 교회가 어떠느니 성도가 어떠느니 실망이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다 섞여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그 수준으로 만드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습니다.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빈털털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에 교회에서 잘 주목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국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원상희 장로님은 요즘 1층 주차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이 쓰레기들 전부 분리수거를 합니다. 이 교회 분리수거를 하면서 장로님이 참 마음이 아프답니다. 이게 정말 믿는 사람들이 맞는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분리수거 하나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런 쓰레기들을 이렇게 다루는가?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광고도 했는데 정말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맞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교회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최근에 어느 공공기관의 부사장쯤 되는 간부가 자기가 대통령 만든 장본인이라고 막 떠들었습니다. 뉴스에 초점이 됐죠. 그분이 어느 교회 장로랍니다. 그래서 그 기관의 그 직장의 신우 회원들이 고개를 들 수 없었답니다. 정말 곤혹스러워서.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저 교회 장로인데. 정말 나는 알곡인가? 만을 물으시면 됩니다. 교회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다는데 그럼 저 사람은 알곡인가? 저 사람은 쭉정인가? 그런 여러분의 판단을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누가 알곡이고 쭉정이냐 하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 자신을 살펴서 알곡 신자 안에 들어가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곡 신자의 체크리스트 4가지 소개할 테니까요. 잘 묵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실이 있는가? 오래 신앙생활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주여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그분 이름을 불렀거나 영접했거나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순간이 있는가? 두 번째, 현재 내 속에 예수께서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난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있다. 그분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내 인생길은 얼마나 절망적일까?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하고 있음이 참 행복하다라는 이런 확신은 있는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은 있는가? 전에는 방황했으나 이제는 내가 바른 길을 찾아. 전에는 죽었지만 내가 지금은 살아있다. 전에는 내가 마귀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전에는 성경대로 사는 게 불편했다.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괴롭다 라는 등등의 간증을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이 4가지를 잘 살펴서 여러분이 스스로 인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감사 알곡 신자가 됐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할 것이고 여러분은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지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이미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추수절을 지나며 이 구원의 문제를 정확하게 하고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의 신앙, 성경대로 믿는다. 그 종말 신앙입니다. 세 번째, 감사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절기는 모두가 구원 감사입니다. 3대 절기를 살펴보십시다. 부활절, 과거 구원입니다. 죄 씻음 감사입니다. 맥주절, 현재 구원입니다. 오늘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 추수절, 미래 구원, 천국 입성 감사입니다. 멸망받을 죄인이 구원받았음보다 더한 감격은 없습니다.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진급해서 감사합니다. 대학 진학해서 감사합니다. 그래봐야 그 순간입니다. 지나갑니다. 일시적입니다. 영원하고도 궁극적인 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구원입니다. 시간에 쫓기듯 사는 사람은 늘 헐떡이죠. 지칩니다.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불안합니다. 한시적인 목숨을 선고받은 사람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찬란한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들은 든든합니다. 그런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평강입니다. 어떤 일에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김정대 집사님과 며칠 전 대화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집사님 오래도록 종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들의 눈을 감겨드리고 씻겨드리고 옷 갈아입혀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평안하다. 얼굴이며 그냥 조용히 소문 소리 없이 조용히 임종을 맞이하는. 그러나 천국의 소망이 없으니 그런 사람들은 용을 쓸 거 아닙니까? 두려워서 안 가고 싶어서 용을 쓰지. 근육들이 다 긴장되겠죠. 청교도들이 그 핍박을 받고요, 가진 것 다 잃어도 믿음 하나 위에서 대서양을 걷는 것, 이거 다 구원의 확신 때문입니다. 죽음을 불사합니다.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난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가난이 끝이 아닙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합니까? 성도들이 질병이 끝이 아니잖아요. 질병이 끝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성도들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잖아요. 실패가 끝이 아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역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독한 겨울을 지납니다. 미래 예측 못합니다. 그런데도 교회당부터 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질병과 싸우면서도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사람들에게 원망이나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죠?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방금 예배 올라오기 전에 베트남의 김광균 선교사님과 대화했습니다. 내 역량보다 큰 인생을 살았다. 내 그릇보다 큰 인생을 살았다. 감사하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하나 생각하면 그냥 감격입니다. 그 하나 감격 때문에 예배하고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지극히 적은 것 가지고도 감사하고요, 기꺼이 희생합니다. 일부의 자료에 의하면 청교도들이 그의 거둔 수확은 지극히 적은 것이었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향한 일방적 감사가 아닙니다. 인생을 혼자 삽니까? 농사 혼자 졌습니까? 도와준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기억해서 초청해서 초청장 보내서 식탁 데코하고 정성스럽게 감사, 사람에 대한 감사 잊지 않습니다. 진짜 감사는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비록 오늘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없을 때를 생각하면 많잖아요. 없을 때 생각하면 많죠.
세인교회 26년 참 어려운 고비고비들 넘어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지하실에서 예배 드릴 때보다는 훨씬 풍성하다. 아무리 그래봐야. 지난 겨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료들이 굶주림으로 질병으로 죽어나갔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비하면 오늘은 얼마나 풍족합니까? 그러니 극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지극히 적은 것 앞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예수 없을 때 내 인생은 절망이었습니다. 몰랐을 때 정말 내가 절망이었습니다.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을 논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감사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대로 믿는다는 게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복이 온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본질을 잡으면 부차적인 것은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그 구원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감사를 시작하면 감사할 일이 여러분 인생 사방에 수두룩하게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신앙으로 시작한 미 대륙이 강력한 국가로 탈바꿈했습니다. 그 감사 전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이 번영했습니다. 비유럽 국가, 특히 아시아권에서 추수감사절을 구별해서 성의를 다해 드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난 주일 군부대 방문해서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전 부대 들어가면서 새삼 할렐루야 감격했습니다. 군부대마다 예배당이 있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저도 군종사병으로 복무했지만 대대군종이었습니다. 부대 규모가 크지 않은 그런 영내였지만 그 대대급에도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칩니다. 취침점호를 합니다. 모포도 없고 병사들이 다 누워 있습니다. 그럼 그 시간에 저는 예배당으로 올라갑니다. 예배당에서부터 선을 깔아서 내부반으로 전부 연결된 선이 있었습니다. 방송선이. 찬양을 틀면서 제가 취침 기도하면서 대대 병사들이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시시각각 감사로 예배합니다. 그분을 인정합니다. 그 땅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1960년대 초죠.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대중적인 인기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간 실시되어 왔던 공립학교에서의 수업 전에, 수업이 시작이 될 때 성경 읽고 기도하는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낙태를 허용했습니다. 그 사람 캐톨릭 신자입니다. 혼합주의자입니다. 학생들과 국민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지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빠져나간 그 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나라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은 급속하게 세속화되어 갔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해서 세계를 살렸던 그 나라가 부패와 향락과 폭력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미국을 누가 대통령을 해도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만든 본인도 그 형제들도 다 비명에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중적 인기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간 그 자리 대신 더러움들이 다 메워갑니다. 미국뿐입니까? 대한민국의 상황도.
우리나라도 상황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가 사라지고 감사가 약화됩니다. 대신 유흥과 잡기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겐 한숨이 됩니다. 저나 김현우 전도사님이 부교역자로 생활했던 서울의 교회,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방문했는데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부터 오후 예배를 드렸죠, 주일에. 지금은 오후 예배도 안 드린다. 피곤하니까 드리지 말자. 이렇게 교회 리더십들이 합의를 본 겁니다. 예배 안 드린다.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전 승부근성이 생깁니다. 그 빈자리 내가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하고 다 채워야지. 그렇게 점점 무너져가고 살아가는 그 자리 내가 채워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내가 채워야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 영광 돌리는 기회가 사라지고 이런 시대에 내가 그 빈자리 채워야지. 다시 일으켜 세우는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일어날 때 대한민국도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랑하고 성경대로 감사하고 성경대로 예배하고, 분명히 싸워야 될 거치는 것들이 있겠죠. 하나님이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위, 굶주림, 조롱, 희생, 피곤함, 그리고 거추장스러운 거, 그래도 지키면 하나님이 결과를 주신다. 세인교회 교우들이여, 감사의 유산을 이 땅에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입에 감사가 풍성하길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원주 땅 감사로 물들여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십시오. 오늘 지나간 1년의 삶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국 나팔 소리가 들려, 모든 만물 경배해 승리 함성을 외쳐다 시오실 어린 양 예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영광, 어둠이 떠나고 온 세상 주보내, 아버지 뜻을 따라 순종으로 죽음이 이기신 주, 모든 눈물 슬픔 다 거두시고 세상 권세 불이 주발 앞에 떠내, 사자의 발소리 우리 왕의 소리 주를 맞이해, 왕이 오신 우리 세계의 청년과 함께 연합해서 그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 부르시는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에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온 세상 주보내, 대한민국은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렐루야.
왕이 오셨네 왕이 오셨네 왕이 오셨네 왕이 오셨네